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 봅니다. 5장 10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큰 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멀미 하시나요? 멀미. 저는 멀미를 잘 안 하는데 우리 최 목사님은 멀미를 좀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로 이렇게 먼 곳을 가잖아요. 그러면 멀미약 있어야 돼요. 멀미약. 여러분 어때요? 멀미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네요. 어느 분은 지금 고개를 젓고 나는 멀미 안 하는데요. 그런데 멀미를 안 하는 비결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음식물로도 예를 들어서 오징어도 멀미를 안 한다고 그러죠. 또 뭐 바나나, 생강 뭐 이런 음식물로도 하는데 그런 음식물을 가지 않았을 때 또 멀미약도 없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차멀미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모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차 앞자리에 앉으니까 멀미를 안 해요. 덜 해요. 사실 그게 멀미를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차 멀미를 하는 사람들은 차의 진행 방향을 향해서 멀리 있는 물체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산이나 멀리 있는 경치를 보면은 멀미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보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거 핸드폰 보고 책 읽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초점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차가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결국은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예요. 구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멀미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멀미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배멀미. 차멀미보다 배멀미 많이 하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만큼 출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배멀미도 마찬가지예요. 배멀미도 전문가들이 권하는 것은 뭐냐면 배에 앉았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멀리 바라봐라. 대순대로 멀리 있는 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섬. 멀리 있는 어떤 한 지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섬도 없으면 망망대해면 어디를 바라봐요? 수평선을 바라봐라. 멀리 있는 수평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멀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참 멀미할 일들이 많죠. 멀미할 일들이 많아요.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인한테서 이메일이 왔는데 아주 심각하대요. 코로나 미국에 자그마치 300만 명이 확진자입니다. 300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벌써 13만 명이 넘었어요. 13만 명.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뭐 이게 줄어들 생각을 안 해요. 계속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CNN 뉴스를 좀 전에 봤을 때는 accelerate라고 표현을 해요. 가속화됐다 더. 이 전염되는 확산되는 것이 가속화됐대요. 엄청나게 많이 300만 명이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요,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지금. 근데 아이고 목사님 그 미국에 있는 일이니까 괜찮죠 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먼 나라에는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외국에서 유학하던 학생들이요 다 본국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 거기에 CNN 뉴스에도 중국, 한국, 한국이 두 번째 나오더라고요. 차이나, 사우스 코리아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유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려보내니까 누가 걱정이 땅이 꺼지느냐? 취준생들, 그러니까 취업준비생들, 한국에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땅이 꺼진대요. 왜냐? 거기 외국에 유학 갔던 사람들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내에 다 유입해, 미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입해가지고 그것도 한꺼번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경쟁력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 국내에서 배워가지고 커리어를 쌓지 못하고 스펙을 쌓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취준생들이 미국에서 유학하다 오는 사람들 막 몰려오니까 땅이 꺼지는 거예요. 멀미 나려고 그래, 멀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일들이 막 흔들리죠.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경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흔들려요. 멀미날 지경이라는 거예요. 멀미날 지경. 자, 이렇게 멀미날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멀미가 안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미 안 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차멀미 안 하려면 어디를 바라봐라? 전방. 뒤 바라보라고요? 좌? 우? 전방을 바라봐라. 전방을 바라보는데 어디를 바라봐라? 멀리 바라봐라. 여러분, 멀리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실만 바라보면 늘 흔들려요. 나의 초점이 흔들려요. 그래서 늘 불안해, 염려, 근심이 들어와. 상황이 흔들리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내 초점도 계속해서 흔들려서 결국은 멀미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멀미 해봤어요? 좀처럼 하지 않던 멀미를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멀미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니까, 배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니까요. 멀미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가잖아. 잠깐 멈춰달라고. 제발 좀 멈춰달라고.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엎드려서 구토하잖아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멀미하면. 여러분, 오늘 이후로 멀미가 싹 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멀미를 이기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의, 세상의 멀미를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멀리 바라봐라. 멀리 바라봐. 어디까지 멀리 바라봐야 되느냐? 목사님, 10년 뒤를 바라보면 됩니까? 10년 뒤. 목사님, 죽기 직전까지, 소천하기 바로 그 전까지 바라보면 멀리 바라보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멀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의 초점이 멀리 영원의 단계까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10년 뒤가 아니고 20년 뒤가 아니고 우리가 소천하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니고 어디예요? 영원이요. 영원. 자, 그런데 특별히 한 지점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한 지점. 영원인데
한 지점. 자, 그 지점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다시 한번 보죠.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현재 있는 일을 통해서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우리가 반응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멀미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점 맞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을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눈을 막 끄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미나게 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내게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실을 바라보고 멀미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을 바라보고 멀미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죽겠네 이러한 삶이 아니라 멀리 바라봐라. 어디까지요? 10년 뒤도 아니고 소천하는 그 순간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까지 주님이 내게 상을 주셔서 영원한 나의 위치, 영원한 나의 상을 주시는 그 시점까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으로 쌓아놓으시고 그날에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걸 하나 가져왔어요. 뭡니까? 모래시계예요. 모래시계. 그래서 위에 있는 모래가 수없이 많은데 밑으로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모래 하나하나가 다 어디를 통과하느냐? 한 가운데 있는 길목을 통과합니다. 그죠?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여기를 모두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현세에서 내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길목.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누구도 여기를 벗어나서 비껴가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쪽이 현실이라면, 그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천국에 이미 입성한 사람들. 그런데 반드시 여기 현세에서 내세로 들어가려면 한가운데 길목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길목을 뭐라고 그래요? 이 길목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심판대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자, 옆 사람 알려주세요. 당신도 심판대 앞에 선답니다. 네? 여러분, 심판대가 두려운 사람이 있고 심판대가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심정은 어떤가요? 심판대가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네?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까? 아멘!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돼야 돼요. 기대가 돼야 돼.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만약에 심판대가 기대가 되지 않고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돼요. 만약에 그 심판대가 두렵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주를 기쁘시게 해서 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이걸 지금 깨닫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멀미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저 먼 곳까지 바라봐야 돼. 멀리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도망자 신세. 여러분 아세요?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도망갔느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애굽으로.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모시고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는데 헤롯 그 뒤를 이은 아들 때문에, 왕의 아들 되니까 무서워서 요셉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멀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 그곳에 정착하게 됐어요. 사실 이 예루살렘이 남쪽이라면 이 나사렛은 저 북쪽이에요.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거예요. 멀미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날마다 따라다녔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어떻게든지 특집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멀미나는 상황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심지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잖아요. 멀미나는 상황입니다. 또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운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십자가의 그 고통, 멀미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멀미나는 상황을 주님은 묵묵히 통과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동네에 갔는데, 나사렛에 갔는데,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나사렛, 30세까지 살았던 그 나사렛의 동네를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요.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절벽으로 끌고 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떨어뜨렸어. 멀미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멀미나는 상황 가운데서 묵묵히 가십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묵묵히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찾아봅니다. 자,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참으사,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고통을 참고 수치와 모멸감, 이것을,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멀미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은 멀미나지 않았지? 어떻게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여기 비결을 말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을 바라봤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어요. 이 기쁨이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그래,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라고 하는 그 심판의 상,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 아버지의 그 친밀함의 그 자리, 우편,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바라본 거예요. 심판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신 거예요. 주님은 당장의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스러움,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멀리 바라봤어요. 멀리. 죽음 위에 멀리 심판대 하나님의 보좌. 할렐루야. 여러분 멀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멀리 바라보셔야 돼요. 모세도 사실은 멀미나는 일을 많이 당했어요. 어렸을 때 모세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자식들은, 특히 아들들은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모세를 살리려고 갈대 상장을 만들어 가지고 강에 띄우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강에 범람해 가지고
굉장히 유속이 빨라서 이 갈대가 뒤집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실까 하고 멀미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멀미나는 일을 겪은 거예요, 이 모세가. 그래서 강줄기를 따라 탁 하는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그 공주가 그걸 발견해서 그걸 다 가져다가 이 모세를 아들로 삼잖아, 양자로. 그래서 40이 됐어요. 40이 돼서 뭔가 내 민족이 애굽의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뭔가 좀 돌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애굽 사람을. 그것도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또 도망자.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에서 며칠 살다가 몇 년 살다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왕자 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없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를 해요.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그 왕궁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멀미나는 삶을 삽니다. 자기 재산도 없이. 그런데 40년 후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아주 중차대한 일을 맡기는데 이것도 멀미나는 일이라. 야, 너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까 이제 애굽에 돌아가서 왕자로서 생활 잘해. 이것도 아니고 바로 왕 앞에 서라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사실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멀미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끄집어내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잘 됐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는데 우상을 막 만들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한테 툭하면 대듭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멀미나는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다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으로 다 참았다.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멀미나는 일들을 잘 참았을까요? 모세는요, 당장 눈앞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멀리 바라봤어요. 멀리 바라봤어요. 상을 주시는 그 순간을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심판대를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예, 심판대를.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한 까닭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심판대 앞에서 상을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바라보면, 심판대 앞에서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땅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민도 사실은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 현재 받을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이것이 내게 상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 눈을 멀리 두시길 바랍니다. 멀리 두세요. 멀리 두세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멀미거리를 많이 만났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실제로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 전하니까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돌을 막 쳤습니다. 돌을 엄청나게 던져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떠났어요. 그 유대인들이. 근데 구역구역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매를. 돌에 맞고 매 맞고 강도짓을 당하고 파도를 만나고 배가 다 부서질 정도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여러분, 멀미를 엄청나게 했어요. 멀미날 일들을. 감옥에 갇히고, 툭하면 감옥에 갇히고, 쇠고랑 차고, 저 지하 감옥에, 이런 멀미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의 삶 가운데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노라. 할렐루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멀미나는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상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나는 그때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주시리라. 그의 죽기 며칠 전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가 믿음의 길을 다 달려왔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거기 의로운 재판장이 왜 나옵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 마음속에 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 왜 의로운 재판장이 거기 나와요? 재판장은 어디에서요? 심판대. 심판대에 주님이 재판장으로 쓰시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항상 눈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기 얼마 직전에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신 주님이 내게 상을 줄 것이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멀미나는 일들을 내가 생활 속에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이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늘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멀미나는 일들이 많았지만 멀미 하나도 안 났어요. 멀미 하나도. 여러분, 멀미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멀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왜냐? 멀리 바라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복하거니와 멀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멀리 바라봅시다. 아멘. 멀리 바라봐요. 한 분이 입신을 해서 천국의 보좌를 바라보게 됐어요. 보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그래서 천국에 입신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보좌들이, 우편에 보좌들이 쫙 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누가 저기에 앉아있나?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야,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저 보좌에 앉아있겠지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왜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느냐?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 엄청난 기적을, 표적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 앉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일을, 자기 사역을, 또는 교만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다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무수히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게 누구냐? 주부. 세상에 이름 모를, 이 땅에서는 알려지지도 않고 너무나 평범했던 주부들이 그 자리에 무수히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가능성이 있고, 특별히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에 여기 주부들은 더 가능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남성도님들도, 저를 위시해서 남성도님들도, 또 여기 모여있는 우리 여성도님들, 또 특히 주부들, 여러분 그 자리에 앉는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에는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자가 많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무 이름도 없는 저 끝말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오직 지금 당장 눈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대에서 상을 베푸실 것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오늘 멀미를 벗어나서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를 위해서 살리. 할렐루야. 난 주를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아멘.